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뜰과 달란트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가 시대적인 달란트가 되어지면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후대가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붙잡아야지 착각을 하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착각은 크트라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죠. 뭘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가 뭔지를 모르고 조상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틀린 것이죠. 조상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인데 이걸 지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선입견에 빠져가 있죠. 이게 이제 보고 뭐라 그러죠? 먼저 각인된 것. 먼저 각인된 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틀린 거, 세상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 이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 틀린 거는 아닌데 먼저 우리에게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진행도 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니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거 한마디 말하면 원죄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가?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의사가 모르는 병. 이거는 거의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귀신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하고 관계 있느냐? 사단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벙어리 귀신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직업이 거지라. 그것도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구걸을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사람은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동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의사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의사가 해결을 할 수 있더라면 그 사람이 40몇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안 해도 될 건데 의사가 해결을 못하니 그 상태로 40몇 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미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쫓겨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저주와 재앙도 막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뭘 모르고 있습니까? 사단이 만든 망대가 내 속에 있음을 몰라요. 사단이 만든 요새가 내 속에 있음을 모르는 것이 있죠. 사단이 만든 왕국이 내 속에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 이거는 모르고 우리가 뭐 이야기합니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요새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내 속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전부 껍데기, 겉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멋있어야 되지만 속은 이래 돼가 있는데 이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바르게 알면 승리해요. 사람들이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알면 승리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 알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족장 4명 가운데 야곱은요 아주 장깨가 많은 사람이요. 이름 자체가 교활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잔머리 대가리 많이 돌렸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승리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 배경에서 해결 못 받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이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저는요, 복음 알고부터는 불평을 해본 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붙잡았으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고 복음 회복한 게 최고의 축복인데
불평할 일이 뭐 짜다라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뭐 짜다라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복음 몰랐으면 저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도 저주하는 저주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주하는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은 안 믿어질 거예요. 성질도 더럽지. 그런데요, 저주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받을 축복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 놓칠 겁니까? 그것처럼요,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복음 알면 끝입니다. 구원이 뭔지 알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뭔지 알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선해도요, 복음 희미하면 어려워요. 구원 희미하면 어려워요. 그리스도 희미하면 어렵습니다. 왜요? 사단이 안 속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한 줄, 구원이 희미한 줄, 그리스도가 희미한 줄 사단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흑암을 못 이겨요. 그렇죠? 구원 알고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21절에 22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박시키는 일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장악한 강한 자가, 우리의 집을 장악한 강한 자가, 우리의 업을 장악한 가능자가, 우리 교회를 장악한 강한 자가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와 기도라. 그게 예배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신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라 그랬죠? 그랬죠. 뭐죠? 우리에게 와 있는 전달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배경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귀신문화, 흑암문화 배경. 우리에게 물려져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려져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죠. 과거가 상처가 되면 걸림돌이 돼요. 발판이 되면 디딤돌이 돼요. 이걸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는 뭐 하시라 그랬죠? 삶 집중을 하시라. 아침에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기도.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그러면 몸을 살리게 되어지니까.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가지고도 사람 살리는 기도를. 밤에는 뭡니까? 답을 얻는 기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만 해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했죠.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래 되면은 내 살려고 내 몸을 도살이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오바다처럼 할 수 있을까요? 계산부터 하는데 계산하는 사람은 오바다처럼 못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오바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계산이잖아요. 이것도 계산, 저것도 계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바다처럼 못합니다. 우리가 말은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그러지만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산이 아니고요. 계산하는 사람은 못해요. 계산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했습니다.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야 속된 말로 포로된 주제에 이게 말이야 금방지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놓일 수가 있잖아요. 왕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우리는 우상 제물을 안 묻고 죽더라도 안 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살려고 하잖아요. 죽으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살려고 하지. 살려고 하니까 변명도 되고, 살려고 하니까 핑계도 되고, 살려고 하니까 남 탓도 하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왜 그럽니까?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이 뭐 2개, 3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뭘 말씀을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뭡니까? 세상 거 그게 복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거 기도가 아니야.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해.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 오늘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붙잡아 놓고는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거 우리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 거 붙잡은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죽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원망 불평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원망 불평하지. 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일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해요. 열심히 안 해도 승리해요. 많은 걸 안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입니까?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나왔죠. 기초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다락방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돼요. 그게 진짜 팀사역이거든요. 우리는 겉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상대를 믿을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믿어지는데 속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뭡니까? 팀사역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해도 되겠다 할 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가짜 팀사역을 해요. 그리고는 입 맞춰가지고 함께 이제 불신앙 이야기하는 그런 팀사역은 하지. 진짜 속을 드러내놓고 하는 팀사역은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을 삽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 그걸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절대 망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대. 그게 절대 응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절대 응답. 그래서 그 응답 오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지속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절대 망대. 그거 오기까지는 말도 우리가 안 해야 돼요.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습니까? 절대 응답도 못 받았는데. 창피하지. 그렇잖아요. 부끄럽지. 그렇잖아요. 절대 응답을 못 받았으면 부끄럽고 창피하지.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 전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우상을 막는 성전입니다. 이걸 보고 예배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로 서야 되느냐? 홀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단과의 싸움이죠. 끝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됐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몇 가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확인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절대 망대를 놓고 그래서 지역 살리는 3천 제자,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에서는 학원 복음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한 달 동안 확인해 가시고요. 오늘은 세 가지 뜰과 학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뜰과 달란트였죠. 그래서 시대적인 달란트를 찾으면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 우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 말고 허강 경제 말고 빛의 경제. 시대적인 달란트가 나와야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37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느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한 발 앞서가야 돼요. 학업에서 한 발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발 앞서가는데 가장 키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그 우리 후대들이 한나라 언어는 한국말 말고 다른 나라 한나라 언어는 조금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237이 쉽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나라 말로 한국말을 통역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나이가 든 저나 여러분은 어렵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거든. 이걸요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몇 나라 말을 해요. 같은 문화권이기도 하면서 같이 섞여 살고 이래 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배달의 민족 이래 가지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에게 커피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커피 알려야 되느냐? 커피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죠? 이게요, 뭐가 돼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급한 게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도 저도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것만 놓고 삶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옵니다. 삶 집중하면 두 가지는 따라와요. 진짜 하면은 삶 세팅이.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 삶 집중을 진짜 하면은 삶 세팅이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될 때까지 삶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강 하지 말고 진짜로요. 그러면 삶 응답이 옵니다. 문제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더 큰 기회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속으로 앙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갈등 생기면 갱신하라는 건데 우리는 갈등 생기면 다 고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놓고 진짜 삶 집중을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삶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우리가 또 급히 하려느냐? 이겁니다. 시공간 초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237이 가능하거든요. 237 시공간 초월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래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누굽니까? 나에 대한 거.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게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는 뭡니까? 황금의장인데 복음이 안전해져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그걸 살리는 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도 이걸로 아셔야 되고 렘넌트에게도 이걸 급히 알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77을 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디어가 정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폭정 시대입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서울대에서 N번방을 한 사람이 주범은 10년 형을 받고 공범은 4년형을 받고 그게 오늘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미디어 가지고 딥페이크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만 딱 나와가지고 이상한 거하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게 전부 다 미디어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하면 뭐 보편화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해요. 뭐 여러분도 할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큰 명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얘들은요 바삭해요. 그렇죠. 미디어가 폭증하는, 정폭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AI.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던가 어디서 만드는 AI 로봇인데 개 같은 이래가지고는요 등짝에다가 짐을 싣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로봇 개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뭐고 수월하게 해서 사람이 메고 가든지 치고 가야 되는데 계등에 얹혀가지고 로봇 개에 얹혀가지고 이게 툭툭툭툭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라 그래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전다 이 미디어와 이게 컴퓨터 뭐 이게 다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콘셉트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는 우리는 콘텐츠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어떤 콘셉트입니까? 그게 좋은데 이게 많이 생겼잖아요. 후유증이. 그렇죠.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준비를. 3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무더기로 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또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약이잖아요. 그렇죠. 예방접종 약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벌었어요. 물 이런 시대가 오면서 편하고 좋은데 후유증도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이게 미디어 시대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후유증을 막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뭡니까? 이런 미디어 시대의 답은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지구가 파라다이스가 되면은 참 좋은데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뭐든지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정신 문제도 심각해지잖아요. 이 두 개에 따라서 이제는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치유 모르면 우리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치유를 하셔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치유를 모르면 사실은 안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치유가 미래의 시대의 답입니다. 그렇죠? 자꾸만 영적인 문제가 세계화가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 계속 성장한다면 이상한 말인데 성장해요. 그 말은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에는 뭐 노만 걸렸다 그랬죠. 지금 말로 치매인데 그런 사람이 안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 집집마다 나와요. 집집마다.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 오래 사니까. 오래 살아서 좋은데 반대로 그런 반작용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쫄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 쫄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봉면 김밥에 가서 쫄면을 한 개씩 6,500원 주고 2개만 3개 사 먹었어요. 그럼 들어가니까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이 많으신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식사를 하러 오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냥 자기들은 자기 음식 먹고 우리는 우리 음식 먹는데, 근데 그분들이 먼저 들어서 식사를 했으니까 먼저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 가는데 그 할머니, 그 부인 되는 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래 걷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옆에서 부축을 해주고, 그래서 가게를 이제 나갔는데 그 가게에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모르겠는데 좀 연세가 됐어요. 이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요. 자기도 웃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젊을 때는 그런 사람 보면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가 그래 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의 답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치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도 치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해 하나가 치유의 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치유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 치유가 된다더라. 그런 소문은 아무리 나도 좋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의사와 병원이 못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의사가 해결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 진짜 필요로 하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노는 게 전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계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우리가 치유는 흉내내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답이 그리스도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숭배와 미신을 지킨 결과로 온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의 앞치마 하나 손수건을 가지다가 은전적 병이 났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 뒤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따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서게와의 7 아들이. 그러니까 악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바울 달고 예수 닮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때리니 봉변을 당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 읽어보세요. 흉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전문가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가, 구원가,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나는 거. 그게 우리의 전문화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의 전문화입니다. 물론 직업이라면 그게 전문화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그 전문화가 아니잖아요. 복음, 구원, 그리스도 그게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무슨 내 복음입니까?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가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세계화. 그렇죠. 그리고 복음화. 이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청년으로 우리가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대 앞을 내다보셔야 되거든요. 렘넌트 7명과 앞서간 사람은 전부 시대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 그래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온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CVDIP 이래 이야기하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언약의 망대, 재앙 막는 비전의 망대, 24, 25 영월이라는 드림의 망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암을 꺾는 이미지의 망대,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프리텍스의 망대. 그걸 CVDIP라고 그래요. 그렇죠? CVDIP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데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내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편집됐다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 거잖아요. 설계가 되었다 뭡니까? 뿌리가 내려진 거잖아요. 디자인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체질이 되어진 거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글자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각인돼야 되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먼저 각인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그렇죠.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게, 복음보다 먼저 뿌리 내린 게, 복음보다 먼저 체질된 게, 우리는 이게 다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색안경 끼고 본다 그러죠. 노란 안경 끼고 보면 다 노랗게 보여요. 검은 안경 끼고 보면 다 검게 보여요. 그렇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선입견. 그래서 선입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거는 선입견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입견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선입견을 복음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선입견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 선입견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선입견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거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선입견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를 해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마귀 자녀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증거될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게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한나라 언어. 여러분과 저는 2, 30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정해서 기도하는 거고 렘넌트들은 한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거보다 사실은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오늘도 바르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사람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디어가 정폭되는 시대에 거기서 오는 휴증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치웁니다.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인은 적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학업을 하며 미리 준비하고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미리 준비가 되어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서이는 렘넌트로 성장해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거의 중직자입니다. Our business people are mostly church officers.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Then the answers you must receive are rightful. 그런데 이 응답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But there are things you must know to receive answers.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There are things that don't work out, but there are things that you must have. 제일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What are the most difficult things?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어서 갱신하게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God gives you the life turning point for you to renew, but that is not easily done.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없앨 건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For example, the Jewish people, they were going to have Rome take over and completely demolish them, and they didn't know about it. 쉽게 말하면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갱신을 못합니다.